오늘과 내일 새벽에는 레위기서 강해를 잠깐 멈추고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성탄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1장은 이름만 빼곡히 기록되어 있지만 이런 이름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고 유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마치 우리가 태종, 태세, 문단세 하면서 조선 왕조의 왕 이름을 외우고 있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의 족보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의 족보와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메시아의 족보는 42대로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53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아브라함부터 윗대로 이 아담까지의 그 이름이 이제 마태복음에는 없긴 하죠. 이건 시간장으로 볼 때에는 400년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마태의 이와 같은 족보 기록은 유대인의 족보 기록 관습에 따른 것이죠. 그것은 숫자와 세대의 역사적인 구분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또 생략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부터 메시아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은 신구약 성경의 연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이고 신약은 구약이 예언한 대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12장과 15장, 17장 여기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대적을 정복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씨라는 말은 약속받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역시 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첫 번째 대지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그 일을 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아주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과 역대상 17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이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씨로 인하여서 할 때 여기서 씨, 이것은 아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 씨,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약속한 그 자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며 또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 예언의 말씀대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신 후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도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게 하시고 우리는 그 밑으로 내려와서 왕 대신 예수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아는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은
모두 남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방금 읽은 16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는 사람의 생식 방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고 탄생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리아의 태를 빌리신 것뿐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역시 유대인이며 또 다윗의 혈통은 맞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누가복음 3장에 나타난 메시아의 계보는 바로 마리아의 혈통, 마리아의 계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강조한 족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께서 바로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에 이루어진 장면이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은 더욱더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한 여자의 자손, 이 여자의 자손이 오늘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에서 마리아가 이 메시아를 낳았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낳았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실행이 되어졌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1.1획도 어긋남 없는 그 말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메시아는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며 또 여자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경배하며 그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